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도 복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즉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 당신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어서 복을 받았구나. 근데 이걸 잠깐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으신 것이 복이랍니다. 이런 고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으셨습니까?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복 받았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때가 되면 언제 어느 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 받았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다섯 번째 주일이 되지만, 우리나라로 오면 6.25, 이제 오늘 6월 23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25일 내일 모레는 이제 6.25 기념일이 되죠. 우리 대한민국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게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이제 억압받으면서 정말 가진 고난을 다 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일본에 동조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앞잡이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가족을 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해외에 가서 생명 내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6년 지내면서 이제 영원히 해방의 꿈은 사라지는가? 그런 한쪽에서는 절망해서 아예 순응하고 살자 하는 편도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투쟁했던 우리 독립군들도 있죠. 그런데 이 꿈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됐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발적으로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때 연합군이 일본에게 승리함으로 그 바람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되게 된 것이죠. 더 자세히 말한다면 미국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탄을 개발해 가지고 이걸 그냥 일본에다 투하를 했잖아요. 사실상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무기가 나타난 거잖아요. 핵무기, 원자탄. 그래서 일본이 그냥 항복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았구나,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쳤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연합군에 의해서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그 당시에 소련이 들어온 거잖아요. 남쪽은 또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쪽을 나눠 가지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38 이북은 소련 군대가 다스려라.
그 다음에 38 이나면 이 미군이 다 제라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생략을 해서 미군은 유엔과 더불어서 이제 그 뭡니까 우리 나라를 미군은 이게 참 불행인 것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잖아요. 예. 우리와 똑같은 이제 지금 그때까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도 모르죠. 그냥 대한제국이었다가 일본에 이렇게 합방됐다가 해방 맞은 거니까 다시 왕국을 세울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남쪽은 미군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런 성격을 뗐는가 하면은요, 북쪽은 소련, 그러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에 접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북쪽은 아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제 남쪽은 미국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3년 동안 신탁 통치 뭐 하자 아니냐 반대하다가 어쨌든 남쪽은 이제 자유 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적인 방법으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다 건국이 되게 됐잖아요. 근데 북쪽은 이미 미리 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발표한 거 보고 한 25일쯤 있다가 9월 9일 날 똑같은 해 한 24일 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게 된 거잖아요. 그러든지 이게 분단이 됐어. 본의 아니게 남북이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통일을 이루어야 될 텐데 통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미국과 소련 때문에. 근데 이제 북한의 북쪽의 김일성이 중국과 이제 합의를 하고 소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무력 통일을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무력 통일해서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3시 30분 그냥 선전포고 없이 그냥 무력으로 38선을 넘어와서 11개 지역에서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은요 다 휴가 가고 연애하고 이러느라고 뭐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냥 잠자다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속수무책이죠. 그때 소련 탱크 242대를 탱크 우리나라에 탱크 한 대도 없는데 소총으로 이게 뭐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서울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이만하면 우리가 밀려나가게 되고 그러다 결국에 이제 압록강 포항 쪽에서 압록강 있죠. 낙동강 죄송합니다. 낙동강과 압록강을 제가 헷갈려요. 낙동강 전투의 마지막 이제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부산 쪽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함락되면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공산주의로. 근데 이때에 이제 그냥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 낙동강 전투에서 전선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적같이 정말 유엔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그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파병하는 것도 기적같이 됩니다. 이게 될 수 없는 건데 돼.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되게 됩니다. 16개 나라에서 유엔군이 오게 해가지고 유엔군 총사령관의 메가더 장군,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드디어 북진을 막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압록강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의. 근데 그때 다시 이제 또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됐잖아요. 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다시 또 145태를 통해 가지고 서울이 또 내주게 돼. 그 다시 또 올라갔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이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민들은 낮에는 국군 편 들었다가 밤에는 또 숨어있던 북한군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니까 북한군이 됐다가 이런 정체적인 막 혼란, 이런 비극을 막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3년 후에 7월 27일에
이제 53년 7월 53년이 아니죠? 맞아요.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에서 휴전이 됩니다. 그래서 휴전선이 이제 성립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서 7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도 6.25의 전쟁에 대한 아픔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 가족 중에도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산당 앞에서 막 죽임을 당한 막 죽창으로 찔림을 당한 그런 막 겪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천만의 이상 가족이 생기고 많은 재산의 피해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되고 그런 아픔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래도요 피난이라도 갔어요. 피난. 예? 다 그 피난민 대회 같은 걸 그때 영상 같은 걸로 보면요, 뭐 바리바리 이고 치고 막 구름마다 싣고 막 가는 거죠. 나무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예. 피난 생활. 예. 근데 지금은요 피난 갈 수도 없어요. 예.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 자기 집 지하실이라고. 예. 그래서 지금은 피난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기도하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혹시라도 전쟁이 났다면 이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계적으로. 근데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전쟁이 잘 안 일어나요. 예. 초등학생들 싸움 많이 하죠. 그냥 티각태각 계속 싸우다 아이스크림 주면 사고 금방 사고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싸우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딱 하는 사람은 대학생하고 싸워 안 싸워요? 못 싸워.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북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버리면 못 싸워요. 근데 그래도 또 대들 수가 있어요. 얘가 비장의 무기가 있으면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맨몸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근데 비장의 무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든지 비장의 무기가 있으면 같이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전쟁이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보겠다고 했으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아무리 전쟁 날로 할지라도 안 된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희망을 두는 거죠. 다른 건 다 이제 준비를 하지만 군인은 군인대로, 뭐 경제는 경제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다 노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돼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래서 전쟁 역사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이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우리나라가 지금 북쪽과 비교해 보면 경제력에 있어서 약 한 40배, 50배 이렇게 앞섰다고 그래요. 높다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됐을까? 그때 휴전선이 그어질 때, 38선이 그어질 때는 북쪽이 우리나라보다 더 월등했습니다. 나갔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점점 같아지더니 이렇게 푹 우리나라가 올라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북한은
소련 공산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뭐냐? 유물론이거든. 물질이 하나님이야. 예, 물질. 보이는 걸 믿는 거지 안 보이는 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믿고 하는 것은 아편이다. 안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종교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가지고요. 공산화되면서부터 모든 종교를 말살 정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 권사님들 다 처형을 당해. 그러니까 그 6.25가 났을 때 이미 한 6.25가 나기 전에 3년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어 가지고 5년 만에 전쟁이 난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서로 뭐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서로 다투다가 하다가 북한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제 공산당 국가를 만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우여곡절 끝에 아주 그냥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종교를 허용을 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안 돼. 그러니까 6.25가 딱 났을 때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막 이주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락교회를 세우고 동신교회 세우고 아주 지방에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막 잘 열심히 섬기고 이분들이 객지에 왔지만 아주 그냥 거부들이 되고 성공을 한 것이죠. 근데 북쪽은 목사님들 다 죽이고 처형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못 믿어요. 속에서 몰래 하긴 하지만 몰래 하다가 또 걸리면 또 큰일 나죠. 그래서 북쪽은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74년을 이렇게 6.25 전쟁 이후에 쭉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난해지고 남쪽도 물론 유물론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샤머니즘 뭐냐, 모든 것을 보고서 빌어요. 큰 바위가 있으면 위대하거나 저기도 신이 있겠지 막 빌고요. 산이 높으면 산에 가서 한신령이 있을 것이다. 바다에 막 태풍 치고 폭풍 치면 용왕신이 막 빌고요. 뭐냐, 어쨌든 선왕당에다 빌고 뭐 어디 빌어 이래 복 달라고 이런 것을 빌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 때에 불교가 전성기에 이루잖아요. 그래서 불교 사상이 샤머니즘보다 월등하죠. 사상이, 철학이. 그러다가 이제 조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이제 유교가 들어오잖아요.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탁 접어들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저게 신인 것 같아,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거기다 비는 거죠. 조상님이 신인 것 같다. 그러면 조상에게 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뭐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85년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는 언제 들어왔을까?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사가 온 것이 1885년에 4월 5일 부활절 날, 미국에 선교사가 와요. 그래서 스크랜톤 선교사 같은 분, 감리교의 아펜젤라 선교사님 같은 분,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도 들어왔지만 공식적인 선교사가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언더우드의 기도를 보면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인터넷에 보면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거 있어요. 내가 작년인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유교 사상에 젖어들어서 이게 남존 여비 사상도 있죠. 그냥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속을 알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병원도 세웁니다. 제중 병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화여자대학병원,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같은 거, 성모병원, 이런 건 또 캐도릭에서 세운 것이고요. 우리 결핵원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쇼드 홀 이런 분이 막 세운 것이고요. 신의학 치료 막 해. 그래서 한의학으로 검진이 안 되는 거, 치료가 못하는 거, 이걸 막 하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믿어. 그런 게 이제 복음이 전가됐죠.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가 처음에는 다 기독교 학교죠. 거기가. 그래서 이화여고, 뭐 정신여고, 연세대학교, 뭐 경신, 뭐 배화, 뭐 다 기독교에서 종교 기관을 학교를 세워가지고 막 배출하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씩 둘씩 막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 활동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가가지고 이게 후원 받아가지고요, 막 옥수가루 같은 거 세워 갖다 막 세우고, 우유가루 같은 거 세워주고요, 옷 막 헌옷인데 뭐 기가 막힌 거야. 우리나라에 오면 막 우리나라도 지금 헌옷이 막 요즘 제3세계 막 갔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면서 교회 가면 노트도 받을 수 있고 우유도 먹고요. 막 이래가지고 교회 막 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샤머니즘, 불교, 유교, 무교 이랬던 사람들이 여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하고, 어떤 분 그래요. 왜 교회는 담배를 못 피게 합니까? 술을 못 마시게 합니까? 그렇죠? 사실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술 잡수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막 많이 먹고 담배를 막 피워대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술이 들어있는 거죠. 술을 적당히, 그냥 적당히라는 뭐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술을 먹어서 내가 기분이 좋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유장병도 낫고, 이 정도 먹으면은 친교 교제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술을 그냥 마시다 술을 먹어가지고 이제 막 집에 들어가면 막 가정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술김에 막 딸도 팔아먹고 술김에 막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것을 버리자고 술을 먹지 맙시다, 그런 거죠. 담배도 뭐예요? 이게 뭐 백해 무익한 거잖아요. 마약과 같아가지고 담배값도 비싸요. 그 폐병을 들게 하고 이런 거니까 술과 담배를 그만다. 이런 운동을 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맹랑하다고 했어요. 우리네들이 막 그 교회가 있네, 한 달에 해먹겠네, 먹겠는데, 거짓말하는 걸 합법화시켜.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도전 안창호 같은 분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변화된 걸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경외했다,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초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인정받았습니다. 박해를 하면서도 왜? 부모님에게 제사 안 드린다고. 제사, 돌아가신 분. 우리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고인을 기리잖아요.
다만 우상 앞에 절을만 안 할 따름이지. 근데 그걸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 5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모님을 적진히 공경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그걸 모르고 제사를 안 지나고 해서 불의자라 해서 핍박했는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녀를 핍박하면서도 속으로는 인정을 하는 거지. 야, 저놈은 참 예수 안 믿는 것만 빼고는 저런 아들이 없어. 이렇게 열심히 하지, 부지런하지,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그러니까 노름 안 하지,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학력수준도 막 높아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까지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 어디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꿀리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자기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여러 방면으로 뛰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원어의 아세르라고 아세르의 복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관계성의 복.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복이.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인자는 복 받았는데, 이 땅에서도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복은 바라크의 복이라고 그래요. 바라크의 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 믿은 복은 받았으므로 이제 이 땅에서의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크, 복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복도 받고 이 세상적인 복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또 무슨 복이라고 그러냐면 토부의 복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토부 옥기스라 있죠. 토부 옥기스라 보니까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보니까 최초로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 땅에서도 이 지구를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으니까 이 바라크의 복도 받았으므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왜 힘내 토부 메오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스레의 복도 받고 바라크의 복도 받아서 토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열심히 믿어 막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주사함 받았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어요. 근데 사는 거 보니까 늘 아프다고 그래. 늘 돈 꾸러 다녀. 그러면 복을 받았지만 이게 뭐야? 이러죠. 그러니까 이건 한쪽만 보고 받은 거지. 그러니 어느 날 병도 낫게 되고 건강하게 돼가지고 아주 돈도 잘 벌게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의 복도 받았어요. 아름다워, 믿음도 좋고, 되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샤머니즘 신앙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 땅의 복은 받을 수 있어요. 바라크의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아스레의 복은 없는 거예요. 아스레의 이 복을 받아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을 때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이미 아스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이제 바라크의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그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 복 받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아스레의 복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했어. 선택해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거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렀구나라고 감사하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어느 날 이것이 깨달아져요. 어느 날 이것이 깨달아져. 그래서 참 미안한 것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불렀어요? 내가 망해가지고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 주님이 뭘 불러 그냥 망해가지고 온 걸. 어떤 사람은 내가 병들어서 병 낫기 위해서 여기저기도 안 되다가 누가 교회 가보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더니 새벽기도 갔더니 이게 깨끗하게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지만 처음에 말했다가 오래 지난 다음에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시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병도 들게 해가지고 교회 올 수 없게 만드시고 사업이 망하게 해가지고 나를 교회 오기도 하시고 또 예쁜 여학생 하기 위해서 교회 가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된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아스레의 복은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거예요. 고원에 있는 이 자녀들이 어느 날 부잣집 회장님의 집에 가서 양아들이 됐어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똑똑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예쁘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순전히 우리 회장님의 은혜구나. 회장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셨고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집의 회장이 됐을까? 그렇죠? 예,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믿어져요. 예. 자, 그런데 이 바라크의 복은 뭐냐? 바라크의 복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복은 그냥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는 그냥 안 줘요.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자녀를 낳으리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바라크의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뭐냐, 이 아스레의 복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 다른 타종교라든지 무슨 샤머니즘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아스레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바라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또한 언약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 안 찾아도 여기 앞에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에스레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지정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삼으셨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나면서부터 그냥 아스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바라크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된다. 그 신명기 18장인데 이걸 축복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14절까지는 복이 되어 있고요. 15절부터는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권이 있지만 이대로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있어. 비종교인들, 아니 기독교가 아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아세리의 복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지만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은 조건이 있다. 조건적. 자, 28장 1절 보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 말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 지금 제가 복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듣고요, 내가 말한 내용을 잘 지켜 행하면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켜 행하면 무슨 복을 주시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뛰어난 것이 뭘까? 뒤에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청종이라 하면은 자세히 주의 기울여 듣고 행함이 포함되어 것입니다. 행함이 듣고 행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서 모든 복이 뭐냐?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에 복입니다. 하나님 죄사함 받은 게 복입니다. 천국 가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이 아닌 이 땅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이거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작. 이게 뭐예요? 도시에서도 잘 되고, 이 들에서도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시작. 네. 그 다음에 5절에 시작. 아멘. 물질적인 복이잖아요. 광주리와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잘 될 것이다. 그겁니까? 그겁니다. 6절에 딱 결론했잖아요. 시작. 아멘.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6.25니까 전쟁에 대하여 초점이 있으니까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멘. 아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아주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잘 보면요, 이 다윗 왕 때가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하고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쓰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부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쟁해도 백전백승이야 다윗은.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한 길 왔다 7길로 도망하듯이
해왔잖아요. 휴전을 했지만, 예? 그래서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적군이 쳐들어할지라도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흡수 통일이 되는 것이고, 다윗 왕 시대 때요,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들이 다 다윗 왕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쳤다니, 조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세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저와 여러분 듣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전쟁은 고사하고 전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장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때가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초기 때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보면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8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예, 9절. (10절입니다) 예, 경외하면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경외하고 막 두려워한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기생집에 들어가는데 기생이 잘 영접하는 거죠. 신고를 하지 않고 숨겨져, 오히려. 그래서 어떤 영무자가 물어봤더니,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두려운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가르고 나왔대.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이 옷이 해지 아니고 신발에 달아지지를 않았대. 그리고 그 농사도 안 짓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대나? 뭐 반덕에도 물이 나서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근데 전갈에 물려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도 그 거인도 점령했대. 그냥 그래가지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냥 두려워 떨어버리는,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두려워 떨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 세계 뛰어난 사람들이 되고 형통한 사람들이 되어서 창고가 차고 넘치고 정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리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11절 보겠습니다. 네. 네, 1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돼도 안 되고 저거 돼도 안 되는데, 이 하나님께 잘 순종한 사람은 이거 돼도 잘 되고 저거 돼도 잘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다 앞서가고 싶고 높아지고 싶지만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14절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미 우리는 아세의 복은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다 듣고 잘 준행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 또 전쟁 나면 어떡할까? 끝이죠. 전쟁 나면 이제 전쟁 나면 절대 전쟁이 안 나야 되겠으며, 혹시 전쟁 난다 할지라도 이겨야 되겠고요. 아니 그것을 이길까 생각하지 말고 이겨도 피해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자유복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군대를 많이 양성해야 된다, 이것도 다 승리의 비결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 가지고 나왔습니까? 군대 가지고 나왔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들어가서 나왔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애굽의 군대가 무기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나 군대의 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심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게임이 안 되죠. 골리앗과 다윗이. 근데 다윗이 이겨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 여러분들이 모든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분들은 하나님, 내가 세상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아스레의 복,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염려가 아니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 너희는 뭐냐?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밖에 모든 거, 먹고 입고 마시고 승리하고 누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6.25를 맞이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무슨 무기를 개발할까, 어떻게 싸울까, 그거 의미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저희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아버지, 이제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준행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바 다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 앞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또한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구하는 소원마다 이루어지고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